10월 8일 금요예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서로들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 시간에요 예배 위에 잠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구한 구속에 이르게 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큰 기쁨으로서 가장 큰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셨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뺏을 수 없음을 날마다 주님의 그 삶 가운데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고 시인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서 기쁨으로서 부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네요.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걷던 무시연한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뿌리부터 아버지 새롭게 바뀌는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삶을 마무리 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에 억누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아버지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에도 아버지 그 기대를 안고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히브리서 13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영광은 도저히 없으므로 장차 그것을 찾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시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든 삶으로서 오직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영구한 도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13장 25절까지 시온성이라는 제목, 시온성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번에 할 성경 본문으로는 길다고 할 수 있으나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몇 번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사실 힘들어서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도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13장 25절로 오늘 히브리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중보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 저자가 대조하면서 설교해 왔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 13장 18절과 13장 25절에도 이 히브리 저자가 뭔가 대조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조가요, 오늘 히브리서 저희가 함께 교도가진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12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뭐라고요?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바로 불붙은 산, 바로 시내 산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얼마나 두렵던지 거기에서 나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셨는데 이들은 시내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어서요, 출애굽기 20장 19절과 1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불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강림하고 모세에게 명령했죠. 너희들은 성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오를 경우 내가 너희를 칠까 염려하노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강림을 보고 그 위험 앞에 두려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시내산과 대조하여서 시내산에는 이렇게 두려움과 위험이 있었어요. 율법이 수여받았죠. 자, 근데요, 이 시내산과 대조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곳이 있대요. 시내산은 이르지 못했는데 시온산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라고. 여기서는 첫 번째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했고요. 두 번째는 아벨의 피와 예수의 뿌림피를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여기서 시내산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온산에는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렀대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시온산에 이르렀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산이 또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삼회 성전, 삼회 물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있어서 좀 볼 것인데요.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다윗의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이게 다윗의 산이 있고요. 시온산이 있고요. 여기에 다윗의 성이 있고요. 다윗의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다윗성이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온산에 있어서 달리 우리가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시온산,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시온산에 관해서는 전에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여러분하고 저와 요한계시록을 나눈 것이 4번째인데요. 그때 시온산이 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왔다는 거예요. 설교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언급하면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계시록 21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서 크고 높은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라고 하면서 12 진주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 크고 높은 산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뭐가 임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그림과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증거가 뭐냐면은 시온산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 바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봤는데 그 성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대요. 근데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뭐냐면은 예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뭘 말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패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성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온산이라는 것은 뭐냐? 시온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곳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룬 곳이 바로 그 모든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지요. 그러면은 자 볼까요? 왜 이것을 대조했냐면은 신의 산은 우리가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르지 못했대요. 여기서는 율법이 수여됐어요. 그 율법 앞에서는 정결하다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의 영광 앞에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시온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으로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산에서는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신의 산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르지 못했던 신의 산에서 지금은 이르게 된 시온산이 됐냐?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뿌린 피로서 우리를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산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을 이루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라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거죠. 가인이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뭐가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의 핏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는요, 내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의로서, 율법의 정의에 따라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벨의 핏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뿌린 피의 그 핏소리는 어떠한 소리냐? 골고다 언덕에서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자비를 베풀었고요, 긍휼을 베풀었고요, 용서를 했고요, 화목의 제물로서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산에 이르지 못했던 그 삶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속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옮겨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죄인이 시온산의 그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고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고 나서 25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 땅에서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할 때 땅이 진동했어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이 말을 한 것은 이때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에서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말이 어려운데요.
쉬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자.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라고 진동을 가네.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한번 진동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도 진동할 거를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동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근데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까닭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이 모든 것을 흔드시는 까닭이 어딨냐는 것이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또한 한 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는 것을 써요. 하나님이 흔드신 까닭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았죠. 몇 구절만 보았으나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동하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막 흔들리면요, 사람은 딱 한 가지 생각해요. 여기서 살 곳 안 되네,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네,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까닭은 어디냐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이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듯이 반석이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온산이 뭐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아닌 모든 것은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원해요. 오직 예수만이 영원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오직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하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 1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요, 속죄일의 희생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속죄일에 드리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니라라고. 여기 찬송의 제사가 뭐냐?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온산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영구한 도성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삶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제사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도성을 얻은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요 좀 구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이 말에 있어서는 구약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레위기서 4장 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과 12절에 보면 속죄제가 있는데요. 5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수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기름 부은 제사장이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요. 회막 안에 있는 그 향단불에요 바르고요. 또 그 남은 피를요 가지고 나와서 회막 바깥에 번제단 아래 다 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라는 것은 지금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피는 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 레위기서 8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고 모든 기름 덩어리는요 다 번제단에 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과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박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불로 나무 위에 어디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라고 모든 고기는요 어디 가서 태우냐면요 진영 박 이거는 피는 기름은 다 성소에서 하지만은 모든 고기는요 다 죄를 버리는 진영 박 재버리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결한 곳에 가서 불로 써요 나무 위에다 놓고 다 태워서 사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요 이러한 레위기서 4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진영 밖,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육체가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위에서 불사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은 자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버리는 곳, 근데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가 재버리는 곳, 예수님께서 불태워서 죽임당한 곳, 거기가 어떠한 곳이냐면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 아래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태워지고 나무에서 태워진 그 재버리는 곳, 바로 골고다 언덕이 정결한 곳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성 안에 있지 않았어요.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자기의 그 기득권을 갖고 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말해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치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흉악범으로, 내가 흉악범으로 사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짊어져야만 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목숨을 내놔야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숨 걸고 신앙 지켜야 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들리지요. 오래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버리는 곳으로 나가자, 그곳이 정결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각오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구한 도성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입술로서 날마다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예수에게 미쳤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가 그냥 오래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그게 아니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한 고백처럼, 성경의 증거처럼 예수에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유한 세상 가운데 살죠. 환난이 없죠. 근데 부유하든 가난하든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부유한 가운데서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붙들지요.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그 구체적인 삶이 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이요, 1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7절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때 당시 예수 믿으면 갇혔으니까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라고 한 이 예수 믿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뭘 보래요?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죠. 제가 엊그저께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옛날 저 중고등부 때 이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분들이 다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찬양 사역을 다시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형제 사랑에서 누구에게로? 손님 대접으로, 손님 대접에서 갇힌 자에게로, 갇힌 자에게서 학대받은 자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느냐? 이 땅에 영구한 삶을 두지 않고 영구한 도성을 얻은 자, 복 있는 자가 이러한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으면은요, 이러한 삶을 살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영구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서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제 아셨죠? 섬기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가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 참 하기 어렵죠. 저도 못했어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별로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과 19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것이요, 오래된 사람들의 신앙의 얘기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은 오래된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야기로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요, 20절과 21절로 끝마무리 하겠는데요. 20절과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이
진실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지도 못할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기쁨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으로서 영구한 도성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지, 저 사람들의 삶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들은요 십자가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잃었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옵고
다시 하면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짊어지라고 하셨던 우리의 어깨에 두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나가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큰 영광,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이 고난을 짊어지셨던 그 삶의 기쁨은 우리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함으로써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부끄러워가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무너졌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시온산에 이르지 못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천만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으로 히브리서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한 3주 정도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할 말씀 전해주시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다소 무거울 수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좀 꼭 필요한 책이죠. 어떤 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낙심이 되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요. 꽤 자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요즘 찬양도 그렇고요, 이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이 교회가 위로를 잘못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것도 깊이 좀 묵상해 보면 결국 무엇을 묵상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문제를 묵상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처지든 문제든 근심이든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의 그 묵상의 포인트가 입으로는 십자가, 하나님, 말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그 묵상의 포인트가 점점 본질에서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붙들고 살아야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해도 늘 답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한다 하면서 말씀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하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상황, 자꾸 무엇을 듣기 무슨 아까 우리 한나 전도사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크고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묵상. 그래서 여러분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상황이 암흑 같을수록,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같이 많을수록,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러분의 근심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써진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분들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의 신앙이 그래도 예수 붙들고 지금보다 교회가 지금보다 낫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묵상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묵상의 위치가, 묵상의 목적이, 묵상의 대상이 분명하고 또렷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정표가 작으면 어디 보기 쉽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서 여러분 안에 크신 분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의자 찾기는 무지하게 쉽죠. 왜냐면 크니까요. 그냥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진 바늘을 찾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이 시선이 사방 좌우로 막 흩어질 거예요. 찾으려고, 쳐다보느라고요. 내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현실과 삶 앞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생각이 흔들리고 나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방을 둘러보고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축복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 예배 시간마다 한나 전도사가 헌금을 드리는데요. 박하나 전도사님은 다음 주부터 예배 때 헌금을 올릴 때 마음의 소원을 써서 내요. 소원 예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소원 예물로 받으시는데 마음의 소원을 좀 써서 내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
결단하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성들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주여 입장하고 기도하세요. 결단하세요. 무엇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달라 선택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문제와 내 형편을 묵상하는, 그래서 세상에 사단의 소리에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세상 가운데 문제를 딛고 일어서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명령하실 때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메인 것이 풀리고 묶임이 떠나가는 게 없어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아버지 주님만을 묵상한다 하지만 아버지 여러분 나를 우상 삼고 아버지 나의 것들을 주님 아버지 묵상하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생명 삼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안에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롭게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처지와 형편과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피곤하여 낙심하여 엎드려지는 아버지 무릎 꿇어지는 아버지 엎드려지는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아버지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아버지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청년으로 사는 자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귀한 주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기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주제가루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하는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귀한 전주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주신 힘으로 일어서서 그 발을 딛고 일어설 때에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매임과 묶임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임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도로 하나님의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룩하게 남겨진 아버지 남은 자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움받으었으니
자녀됨이 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으로 삼고 나를 우상으로 삼는 일에 더 이상 사단의 메인바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물을 담습니다. 아버지 예물 위에 주여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나라고 주신 이름과 같이 아버지 그 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그 자신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름답고 존귀하게 회복되는 이 회복의 은혜가 귀한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얻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복으로 여호와 샬롬의 복으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이 아버지 저들의 모든 자녀와 자손이 가문이 하나님 아버지 떡반죽 그릇까지도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가문 가운데 들고 나가는 모든 자까지도 저들로 인하여 생명의 복을 얻고 생명의 유업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